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잊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기가 많이 기승을 하는데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에 가면 한택 식물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식물원을 찾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온실이 있는데요. 그 온실에 각종 열대,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 있는 선인장, 각종 선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인장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바오밥 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이 바오밥 나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오밥 나무는 마치 거꾸로 심어 놓은 것처럼 그 위에 가지가 뿌리처럼 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나무가 바오밥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이라 우리나라에서는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온실에 키우는데 보고 싶어서 찾다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처음 보았는데 참 기이하게 생겼고 너무 또 한편으로는 멋있게 생겨서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워서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찾다가 그곳에 가서 보게 되었는데 아마 그 크기는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나무의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참 그 신기한 모습, 그 모습에 좀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오밥 나무의 씨앗입니다. 이 바오밥 나무의 씨앗은 먼저 큰 껍질이 단단한 이런 뭐라 그럴까 럭비공 같은 그런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알알이 씨앗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밥 나무에서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냥 이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있으면 절대로 싹이 트지 않습니다. 이 껍질이 벗겨져야 비로소 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을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코끼리와 같이 큰 짐승이 이 씨앗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껍질이 벗겨지고요. 나머지 씨앗이 배설되어지면서 그 알알이 박혀있던 씨앗이 결국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게 되는 거죠.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은 상실이잖아요. 그리고 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떨어졌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코끼리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도 나고 그리고 힘들잖아요. 그 소화액들이 계속해서 이 껍질을 벗기면서 이 씨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씨앗이 아니니까 이런 반응이지만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땅에 떨어져 있는 그대로 시간이 지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고 안정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씨앗은 갇혀서 썩고 말 겁니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주었던 또는 나를 보호해 주었던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괜찮아 보였고 예전에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억누르고 내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지금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다른 성경이 지금 여기서도 부자라고 표현했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면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1절에 그렇게 대답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물론 지금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 그게 너무 좋다, 너 참 잘했다, 내가 정말 사랑스럽다, 뭐 그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도, 그의 갈망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리고 여기까지 오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의 진심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찾아갔더니 한 사람의 이 모습은 여러분 낯설지가 않아요. 대부분 근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다, 근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자꾸만 더 생기죠. 그리고 그 일들을 뭐 하고 싶습니까? 잘 해내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어떤 자본을 끌어들여야 될까? 어떤 조직을 구성해야 될까? 뭐 수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라고 하는 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물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쉴 곳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 혼자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만 생각해도 12명, 13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쉴 곳을 마련한다. 이거 어떻겠습니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데요. 참 불편합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심지어 새벽에 가서 멀리 시장 가가지고 그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조리를 하고 또 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 식사 하나 준비하는데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바빴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일이 많고 또 그 일이 많은 것을 뭐 하고 싶어요? 잘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생겼다는 거죠. 잘해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 마르다로 하여금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된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 간청을 하잖아요.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서, 물론 턱 밑은 아니겠죠. 표현상. 그 예수님의 다리 밑에 앉아서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마르다의 입장에 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저러고 있으니 손이라도 하나 더 보태야지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해요.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일이 많으니까 아주 분주해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는 의미 안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유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유산을 상속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맞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은 없지만 가정도 열심히 잘 다스렸을 거예요. 자신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일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보십시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인생을 살아왔다 이 말이죠. 이 정도면은 뭐 할 만한 사람입니까? 자랑해서 내세울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일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율법 규칙을 잘 지키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참 필요한, 이 시대가 필요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길 만큼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주일이면 한 주간 살면서 피곤했던 그 몸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사랑, 이걸 잊지 않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비록 졸지라도.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제가 목사님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저렇게 졸 바에는 뭐하러, 하지만 그 마음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삶,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부모님들 참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지요.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보다도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더 살핍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각별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른 논에 물 대는 것과 자녀의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이 제일로 뭐해요? 행복해요. 집사님 맞습니다. 그게 제일로 행복하대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한 사람은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계명도 잘 지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부자가 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사람처럼 너희들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끝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예상치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이 사람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그치지 않고 21절에 보니까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문제는 이 말을 들었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죠. 돌아간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의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왔던 그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 때문에 괴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았겠지요. 비록 인정받을 만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조건들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괴로움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가 뭐 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자,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런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정말 이걸까?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와서 했던 질문입니다. 이 세 사람이 와서 질문했던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부자인 줄 알고 너희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과연 영생을 얻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남에게 주면 영생을 얻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팔아서 주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속여서 남의 것들을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죠. 이것 가지고 편안함도 있었고 안정감도 있었어요. 이것이 주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시간이 지나도 이것 가지고는 뭔가 더 해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한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정말로 영생을 얻는 거 맞느냐?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여기 나온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해서 진짜로 나누어 주면 이 사람을 구원을 받나요? 영생을 받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앞서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야, 그래, 너 그거 참 잘 살았어.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다음 가야 할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다음으로 가야 할 길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각기 넘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팔아야 하는 이 사람처럼 각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결국 그 근심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던 사울을 한번 볼까요? 그는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다라고 말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라,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백성들의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전쟁에서 이기면 뭘 가질 수 있어요? 전리품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백성들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다 진멸하라, 없애버려라 라고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어긴 것 때문에 이때 사무엘에 와서 이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사울을 책망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들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까? 백성들 앞에서의 왕으로서의 체면, 위치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주는 안정감, 왕이 주는 지위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들, 이것들이 너무나도 자신을 뭐 해줘요? 보호해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멀어지게 되어졌고 왕의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그는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도 분명히 그 다음 자리, 가야 할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 다음으로 이동해야 할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걸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삶도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괴로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충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이 정도면 잘했다,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네가 참 잘해왔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 하면 안 돼?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다음 가야 할 곳이 있어.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 것처럼 자꾸만 근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기쁘지 않아요.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고요. 사람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왜요? 한 발 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갇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너희들이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음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느낍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강해야 한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럼 그런 책임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책임감에 눌려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옳다라고 믿는 것, 이게 정의라고 믿는 것, 바로 그 편에만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 그리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도 그 다음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물론 중요한데 가장 익숙한 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낯선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 나를 바꾸는 것, 그건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이 사람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오? 마지막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올 때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건 너무나도 낯설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 그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정말 낯선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리, 익숙했던 그 신앙의 자리에 멈춰버리신 분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들 때로는 낯설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비록 낯설더라도 주님을 이 사람이 따라야 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심정으로 함께 변화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슬픔과 근심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이후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과 이 사람이 대화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면서 이 제자들이 뭘 받았느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것, 정말 소중한 것, 가족도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어요. 충분히 이 사람이 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를 그냥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도 이 장면 앞에서 흔들린 겁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사람이 했던 것,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고 책임을 다하고 신앙에 있어서 큰 흠집이 없는 저 정도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난감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높여놓은 게 아닙니다. 더 버려야 한다. 가진 거 다 내놓아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확 높여놓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또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 이런 부담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네가 근심하고 흔들리고 질문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 이제는 네가 그것들을 할 차례가 아니고 누가 하실 차례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고 어디까지 해서 왔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통이 튀었습니다. 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앞으로 그러면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구나. 우리로서는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무리 충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 때에? 더 나아갈 때. 네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잘해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텐데 지금까지 네가 해온 것 앞으로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네가 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제부터 누가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서 오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이 사람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유대인으로서 직분을 지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직했으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만큼.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충분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만, 충분한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자리로 주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자리에 머무르면 비록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심에, 걱정에, 두려움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다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바로 그 따르는 그 자리는요, 누군가에게는 붙들고 있던 안정감을 내려놓는 자리이겠고요, 누군가에게는 늘 책임을 지던 그 자리에서 책임을 주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항상 옳다라고 믿고 바른 말을 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사람을 위로하며 품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익숙하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편안히 머무르고 싶은데 그것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각각 사람들에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머물러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게 충분하다고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 여러분, 그건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각 사람들에게 달라서 그 나아가야 하는 자리도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공통점은, 은혜는 머무는 자리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충분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벗어나서 다시 그 나아갈 자리를 알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주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주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머무는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괴로워해요. 근심에 빠지고요,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와 감격이 없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없다고요? 나는 그걸 못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구로는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보자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고,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면서 여러분들, 안 됐다고요?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근심에 빠졌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실패했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음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사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자리로 나보고 가라고,
그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그곳에 가는 것이 힘드냐?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그 다음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